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려고 모이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먼저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14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러 오기 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거 더하기 그 뒤에 있는 조금을 더 더해서 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추가했는데요. 아까 14절까지는 읽으셨고요. 제가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에 모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이라고 합니다. 13장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13장 뒷부분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하시고 14장으로 가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우리 머리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하시는 말씀은 다른 때 한 말 중에 거짓말도 있지만 이건 진짜야 그런 뜻인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실 때에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라는 뜻으로 아멘, 아멘, 레고, 피민 아주 헬라어로 유명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정도까지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정도의 수준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큰 것도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 진실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성경 영감된 말씀으로 오류가 없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진실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열쇠가 13절, 14절입니다. 여기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여기서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그 구한 내용을 직접 해줄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그러셨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이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내용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기독교 인구는 0.9%, 1%가 안 되는 동네고 이슬람교도가 95%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우리 성도들도 믿으라고 그러고 함께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 그냥 밤새도록 꼴딱 세우는 철야 기도 그대로 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제가 개척한 인도네시아인 교회가 주일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인들이 1000명이 되는 2년 만에 그런 역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건 분명히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 해에 6월쯤에 안식년으로 떠났고 제가 길러놨던 신학생들, 지금은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되어 있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저 밑에 전도사들이었는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한 결과로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1, 2년밖에 안 된 아주 초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전도사였고 그 중에 한 명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해가지고 세워놨었는데 누가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셨거든요. 이 약속 믿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더 큰 일을 아직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로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뭐 큰일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얼른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뒤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 하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우리, 이거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나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 1인칭 복수대명사로 우리 예수님 포함되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그 앞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17절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같이 해주신대요. 함께 살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같이 있다라는 말인데 항상 같이 있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서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3, 14, 15장에 지금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계명은 13장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럴 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앞장에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장인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은 새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인들 사랑하죠. 성도님들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성도님들 사랑하고 집사님 간에 장로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요, 우리 장지교회 내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호칭이 동시에 같이 나타난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때 당시에 성령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메네이, 헬라어로 지금 현재의 영으로 있다, 지금 계시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이 함께 옆에 계시기는 했지만 속에 계시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분이 성령이 너희와 같이 계시지만 앞으로 너희 속에 있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알죠? 불같은 성령 안에 계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요? 아니면 간질간질해요? 어떤 분들은 계신 걸 느낀다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는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객관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 영어로 성경에는 헬퍼라고 돕는 자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원래 파라라는 뭐뭐 곁에라는 단어와 칼레오 내가 부른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돕기 위해서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법정에서는 변호사에게 쓰는 용어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까이 온 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첫 번째로 오셨던 파라클레토스였고 이제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이 영향이 있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있게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결국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능력을 행하며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파이널 라인은 결승선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은 가서 다른 종족들을 제자 삼아라.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다 증거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들어라 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타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 훈련의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마무리이며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지침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남아있는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우리가 다 함께 정말 그들을 다 복음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러는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종교가 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그 장면이 앞으로 성취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